주일 새벽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7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97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51장입니다. 15절로 24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에요.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곧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것들은 허황된 곳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문 민족을 산산히 부수고 문 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히 부수고 병거와 병거대를 산산히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히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히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히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히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히 부수고 총독과 지방 장관들도 산산히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벨로니아 땅과 바벨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요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7절 상반절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라는 말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주신 이 간단한 말씀은 성경이 사람에 관하여서 정의를 내리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이렇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하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외에도 또 대표적인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이런 표현이죠. 인간은 죄인이다는 거죠.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시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런 정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성경의 이제 말씀들이 그 기초를 이루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 행동 이런 것들이 성경의 주된 내용들을 이루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성경이 다루고 있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간이 죄인 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쇠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런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정의,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식하고 또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탁월한 새로운 정보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은요,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식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자기 생각에 좋게 여기는 어떤 것을 포함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신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신으로 여겨 섬기는 일은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을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데 이렇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무식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건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런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요,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샘이 되셔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깨달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영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것을 알게 되고 참된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함에서, 연약함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리석고 무식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사들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과정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방법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갖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거기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그 인간들이 되어져 갔죠.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럴진데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또 그분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으셔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며 또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